먼저 읽도록 할게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할렐루야. 네. 얼마 전에 저는 인터넷에서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형 집행 직전에 펑펑 울고 있는 한 중국의 중년 남자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재산 7조 원을 가진 중국의 광산재벌 한롱그룹의 류한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대기업의 회장이면서 또한 거대 조직을 가진 조폭 두목도 겸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공갈하고 협박하고 살인을 저질렀던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 돈을 위해서라면, 권력을 위해서라면, 명예를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은 잡혀서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사형 직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노점이나 작은 가게를 차리고 가족을 돌보면서 살고 싶습니다. 내 야망이 너무 컸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잠깐인 것을 몰랐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7조 원이나 가졌던 이 사람의 인생은 헛되었다는 거예요. 참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참이냐 거짓이냐는 우리가 죽은 이후에 심판대에서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판대에서 웃는 사람이 있고 그 심판대에서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웃는 사람은 인생을 참되게 살았다는 것이고 우는 사람은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주일 성수의 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성전에 모여 예배하는 것 또한 인생을 참되게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삶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자유의지가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던 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업적을 쌓고 명예를 돈업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었습니다. 그에겐 돈, 권력, 명예, 쾌락, 여자, 지혜, 땅 등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충분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누리고 난 끝에 한 말이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소유함을 통해서는 참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빚이 없었으면 60평 아파트에 살았으면 1억 원짜리 차를 운전해 봤으면 내가 명문대학에 합격했으면 내가 연봉 1억 이상을 벌었으면 그러나 그것이 성취된다고 해서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적인 기쁨은 있을지언정 꾸준한 평안과 행복은 없습니다. 소유에서 인생에 참된 의미가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참된 행복이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99%의 사람들은 소유하기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하지만 이런 탐욕적이고 아집적인 삶 때문에 불행해집니다. 은혜를 만극하게 됩니다. 배신하게 됩니다. 탐욕적이고 아집적인 삶 때문에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경험해본 솔로몬은 그의 후손들에게 참된 삶에 대한 참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에 웃을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인생을 참되게 사는 것이요, 이것이 끝에 웃을 수 있는 인생의 참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참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나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하는 사람이 참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젊어서 폼나게 시작을 잘 하는 것이 그것이 멋있는 인생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끝을 멋있게 해야 된다는 것, 끝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끝이 좋은 사람을 승리자여 이긴 자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성경 전체의 핵심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증거하느냐? 인내하라. 인내를 잘하는 사람이 휴거 성도요, 인내를 잘할 때 대화를 안에서 익은 열매 되어서 순교도 하고 천년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인내하라. 여러분, 초심을 잃지 말고 끝까지 정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심을 잃지 마세요. 사람은 한결같아야 해요. 성실해야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참된 신앙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장 가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신념을 가지고 다양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에 우리가 심판대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평가에 따라서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불행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고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뭐라고 하실까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라고 하실까요? 우리는 심판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심판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것을 웰다잉이라고 해요. 예전에는 웰빙의 관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람들 웰다잉, 어떻게 죽을 것인가, 여기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삽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라.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것은 바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끝은 지금의 신분이나 명성이나 학벌이나 직분이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을 충분히 소유해서 자만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끝이 안 좋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7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이들은 신령한 은사를 많이 받아서 예언 사역을 활발히 했습니다. 귀신 축사 사역으로 많은 귀신을 쫓아주면서 유명해졌습니다.
불치병자들을 치료하여 엄청나게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영웅이 없고 그들이 죽은 다음에 아주 성대한 장례식까지 치루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 이들의 심판대에 섰을 때 주님의 평가가 대단히 어둡습니다.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들은 처음에는 화려하고 좋았지만 결국은 슬피 울면서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헛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헛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군가는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것을 분별하는 것은 바로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연단된 안목만이 이러한 사람을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광야에서, 이 여정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적 삶을 코치해 줄 수 있는 영적 멘토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 같은 목사를 영적 멘토라고 합니다. 영적 코치라고 해요. 그런데 목사와 교인 사이에 영적 멘토와 멘티의 관계가 있는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예배를 인도해 줄 사람이, 교회당을 지킬 사람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설교를 해줄 사람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경적인 눈으로 정확하게 분석해서 올바른 삶인가 그릇된 삶인가를 판정해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영적 멘토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목사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삭에게는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엘리사에게는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나단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디모데에게는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폴리갑에게는 사도 요한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멘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끝에 울게 되는 사역자들이 나옵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던 사대교회 사역자. 자기 스스로 느끼기에도 너무나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자부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사역자. 이 사람들은 시작은 좋았으나 끝에 가서 울게 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수단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꿈과 야망이 진정한 목적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성공자였죠. 형통자였죠. 하지만 심판대에서는 그들은 실패자였습니다. 그리고 끝에 웃게 되었던 사역자가 나옵니다. 평생 가난하게 목회했던 서머너 교회 사역자. 아무런 능력도 없이 정말 무명한 존재로 작은 목회를 해야만 했던 빌라델피아 교회 사역자. 이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이 초라하고 무명하고 보잘것없는 삶이었지만 그들의 심판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는, 그 상급을 받는 그러한 참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철저히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에서는 낮고 천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무섭습니까? 세상이 두렵습니까? 우리는 결단코 세상을 무서워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세상 법정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은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어요. 왜냐? 우리는 세상 시민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평가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시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법, 성경의 법으로 지배받는, 다스림을 받는 그런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세상 정부는 교회를 좌지우지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해야 합니다. 엄포로를 씁니다. 역사상 교회를 핍박해서 온전한 세상 정부는 없었습니다. 세상 정부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담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의 평가에 민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으로 살도록 돕는 것이 광야교회입니다. 이제 광야교회가 점차적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헤롯 성전이 무너지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광야 성전을 세운 것처럼 이 땅에 서진 수백억, 수천억 원짜리 건물들이 무너지고 이제 진정한 예수교회, 삶의 교회, 밝은 빛의 교회, 광야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부천 가족 여러분, 우리는 끝에 웃을 수 있는 그런 참된 삶을 사는 그런 생활 영성의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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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요.